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좀 에코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 제목부터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저자도 참 재미있게 생기신 분이시고 또 재미있는 분이시고 에너지도 많은 분이에요.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노는 만큼 성공한다. 제가 책 재미있게 생기셨죠. 딱 봐도. 책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책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제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으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김정은 교수가 이 책에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대가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지식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캄캄한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가 병들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죠.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사회,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혼란도 있어요. 잘 나가던 유럽 국가들이 파산을 경험을 했고 또 환율은 불안정하며 그리고 청년 실업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당하는 끔찍함과 더불어서 그 전쟁 때문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가득해요. 자살률은 높아져 가고 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 보통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게 생겨나는 질병들, 그리고 급증하는 암 환자들.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가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귀인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울려서 잘 귀인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김정은 교수가 말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귀인의 오류라는 말을 처음 경험을 했고 참 재미있는 언어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이제 아름다운 여성에게 반한 남성에게 그 여성에게 고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그 여자한테 등산을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등산을 간다라고 승낙을 하면 80%몇 프로? 80%는 이미 승낙을 받은 거예요. 등산을 가면 어때요, 여러분?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보면 어때요? 그 심박수가 더 올라가잖아요. 힘들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밑을 내려다보니 또 심장이 쿵쾅거리고 여자가 상태가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그러는데 남자가 거기다 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숨차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밑을 내다봐서 심장이 두근두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를 나도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청년들한테 내가 아주 좋은 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상의 원인,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것의 원인을 착각하는 것을 귀인의 오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병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때 귀인의 오류를 겪고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든 이유를 이 외부의 세계에서만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차적인 결과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타다 남은 장작처럼 번아웃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 더 이상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마음이 불안하니까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니까 어떤 올바른 선택,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실수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 결론이 아니라 김정은 교수의 결론이에요. 이분의 책에서는 성경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분이 지금 감리교 감독 회장님의 동생분이세요. 이 책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성경의 마음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제자들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너희에게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욕심을 가지고는 올바른 선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내면이 우리가 먼저 평안할 때 그리고 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모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좋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복음을 다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를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평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평강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평강은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으로 오셔서 평강해라, 편안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우울해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을 꽉 닫아 걸고 복음을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아서 피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의 고통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인들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으십시오라고 저주하던 그 유대인들이 미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방법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개심과 두려움이 세상과 나를 그리고 주님과 나를 이렇게 단절시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이 참 쉬워졌잖아요. 전화뿐만 아니라 페이스톡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제 친구분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어요. 자꾸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잘 있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편하게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원하면은요, 우리는 잊었던 누군가와도 대화할 수 있고 그리운 사람과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서로 정보도 맞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서로 소통할 통로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반대로 세상은 외로운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원활한 의사소통의 도구들이 마녀 사냥의 도구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평안하지 못한 심리적인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적개심, 공포, 우울증.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체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이기기 위해서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정체가 뭐냐면요, 적개심, 공포, 그리고 우울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 감정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발전해서 성장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적개심은요, 분노가 자라나서 생기는 감정이 적개심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화는 나는데 그 분노를 어디다가 풀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분노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어딘지 대상은 알아도 감히 내가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자라서 적개심이 됩니다. 대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적개심은요, 특징이 맹목적이라는 거죠. 적과 내 편을 나눠요.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무조건 나쁘고 우리 편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적은 좋은 것도 나쁘고 나쁜 것도 나빠요. 우리 편은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아요. 이게 적개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적개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문을 닫아 걸어 잠근 제자들은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포는 두려움이 자라서 생긴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이 자라서 공포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됐을까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나고. 현대인의 걱정과 염려 중에 97%가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공포 앞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은요, 슬픔이 자라서 생긴 감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점점 자라서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을 사로잡은 불안의 정체는 바로 적개심, 공포, 그리고 소외감, 외로움, 우울증이에요.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평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들을 사로잡는 감정은 적개심이 되고 공포가 되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궜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꼭꼭 잠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을 넘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제 말로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의 주님.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부활의 주님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인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터치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중심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의 감정에서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요,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파송의 평강입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갱신되고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의 만난 그 경험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 밖에 나가면 내가 방금 전까지 했던 그 걱정거리가 아직도 저기 있고, 내가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저 밖에 아직도 있고, 저 밖에 나가면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이요,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까지 연장이 되려면은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님은 저 세상에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곳을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니까 알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부모가 돼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니까 알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양하고 내 부모를 우리 집에서 내가 부모님을 모셔도 이 부모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분리불안을 겪게 되잖아요.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교회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나 혼자 떨어진 고아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평강이 돼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하신 그 용서를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릴 적 용납받지 못했던 그 경험, 그것이 우리들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정신 분석가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찾잖아요. 이 아이가 언제 거절을 당했는지, 이 아이가 언제 용서받지 못했는지,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거절당했던 경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서 거절의 경험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내 스스로가 그런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치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무영 박사는요, 우리가 이 인정의 감옥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친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저 증거도 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요, 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으니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했으니 이제는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들을 이어가게 하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용서를 주셨어요. 이제 그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림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시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공행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세대라 일컬어지며 주님의 완벽한 세대로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말씀하시나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이 아버지 우리들 마음 중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세상을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모든 담을 넘어 그 모든 문을 찢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불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 평강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고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고치며 교회를 고치고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